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셉하면 꿈 때문에 고난을 수차례 당했고 그 꿈 때문에 또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요셉이지만 그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 찢겨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피에 물든 채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맙니다. 단순히 좌절하는 이야기, 절망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이 절망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악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꿈꾸는 자의 구덩이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상당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단순히 미움을 넘어서서 증오심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살의를 느끼게 되고 그 살의는 곧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꾸미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서로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우리 동생 요셉이 저기 온다. 이것이 아니고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동생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라고 부르는데 동생 요셉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고 미움이 가득한 말, 시기심이 가득한 말, 살이가 담겨져 있는 조롱의 말. 그래서 20절 후반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이 역시도 조롱하는 태도로 하는 형들의 말입니다. 아주 작은 미움, 아주 작은 시기의 감정에서 증오가 자라났고 살인을 모의하는 아주 극단적인 악행으로까지 발전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행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악이라는 거죠. 큰 죄 이전에 아주 작은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구나. 아주 강렬한 감정 이전에 소소한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작은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안에 작은 욕심이 커지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요셉의 형들의 경우가 그러했고 우리 역시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사소한 나의 부정적인 감정, 아주 작은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 이러한 것들을 커지기 전에 잘 다스려야 된다. 자, 두 번째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르후벤이 나서요. 야곱 집안의 가장은 야곱이죠. 그런데 지금 세겜에 와서 형제들이 함께 거하고 가축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장의 역할을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큰 아들이 하는 겁니다. 큰 아들의 가장 역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순간이에요. 21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의 머릿속에는 일단은 아버지 야곱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 책임을 물을 때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사람이 장자인 르우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에요. 두 번째는 형제가 형제를 해치는 것, 그건 죄악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실제로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남으로서 가족을 보호해야 될 책임,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만약에 요셉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큰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르우벤은 지금 요셉을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이 구덩이는 마른 우물, 요셉을 구원하려 했으나 다른 동생 형제들이 아주 강한 악의에 맞설 용기는 없어 보입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나머지 형제들의 시선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강력한 죄악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악이 강하다고 한다면 선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선으로 맞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의 미움에서 시작된 거고 자기들의 시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당시에 법체계가 온전하진 않았지만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절차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여라도 요셉이 중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형들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절차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단 1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의예요.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이 선으로, 이 정의관념으로 자기 동생들을 맞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강한 죄를 이기려고 하면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그 선한 마음, 선한 의지가 죄보다 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의 모습을 보면 참 끔찍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그랬더니 형들이 동사죠, 채색옷을 벗겼어요. 그 다음에 그를 잡았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앉았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요. 형들이 요셉을 잡고 형들이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형들이 곧바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형들이 구덩이 밖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창세기 저 뒤쪽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이때 애걸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꿈쩍 않고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채색 옷으로 상징되는 요셉.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캄캄하고 어둡고 서늘한 구덩이, 메마르지 않는 진흙 구덩이, 거기에 던져진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살려달라는 외침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요셉에게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길러 바치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얘는 좀 그렇다, 우리가 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모형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이 고난의 구덩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것은 요셉의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어찌 보면 장차 애굽 총리의 아주 큰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여정, 그 과정이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요셉의 일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고통, 암울한 인생의 구덩이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을 다스리는 과정, 나의 연약함을 다스리는 과정,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과정,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이기심,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과정,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과제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에 같이 형제들이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가 등장해요. 야곱의 큰아들이 루벤이에요.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예요.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관함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상실하게 돼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아주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자권이
상실돼요. 나중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의 손에 규가 들려요. 지팡이하고 약간 좀 다른 성격인데 이 규는 뭘 상징하냐면 지도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것을 염두에 둔 역사적인 이야기 기록을 지금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지금 해요. 우리가 동생 죽이면 뭐합니까? 동생의 피를 흘려서 뭐가 유익입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자.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다 유다의 말에 동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들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은 20은 이 고대 당시의 노예 몸값에 해당됩니다. 유다도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제안을 하지만 온전하게 동생을 돌보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의 어떤 생명권을 존중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교활한 거죠. 은 20이라고 하는 것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값이 은 20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그 형제들은 자기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인신매매범들이 되고 말아요.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의외로 두 군데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어요. 25절에 후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는지라?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 말씀 있죠? 그 다음에 28절에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팔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서 또 2년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30살이 되어서 애굽에 뭐가 됩니까? 이인자가 되어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요셉이 그들에 의해서 내려간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구나. 참으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인신매매의 악한 거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 이거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요셉이 상상했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상상했겠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아무리 인간이 극악하다 할지라도 악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원치 않는 우리의 삶들, 그러한 삶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노예값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분은 가장 깊은 멸시와 고단의 구덩이인 십자가에 예수님은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예수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예수라고 침뱉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멸시천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이 십자가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따라서 어려움, 산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